사람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그 무엇인가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주도하는 그 무엇인가가 사람의 비전이 되고 그 삶을 붙잡아주는 힘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는 소유가 행복을 줄 거라 믿고 돈이든 명예든 더 갖는 데만 악착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욕망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늘 목마르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욕심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훗날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 동기부여가 무섭게 미움을 향한 그 분노로 주어지는 것이죠.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마침내 내가 복수하리라.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적 또는 친구로 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을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 상처, 어떤 나의 어려움을 가져온 것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미움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닌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자기를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남들이 항상 자기를 깔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삽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레이드, 어떤 스펙들을 쌓아가는 모든 이유가 나 무시당할까봐, 누가 날 무시할까봐 이 정도는 돼야지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곧 늘 패배주의에 갇혀서 평생 괴로워하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의 논리로 열등한 존재를 다스려야 하고 생각한다는 극단적 전체주의, 파시즘이라든가 유대인의 200만이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던 히틀러와 같은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히게 그의 인생을 주도한 것이죠. 피해 혁명을 통해서라도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 노동자 계급을 나눠줘야 된다는 마르크스주의 같은 거, 막시즘 같은 경우는 과거 세기의 끔찍한 전쟁의 역사를 가져온 잘못된 사상이 주도한 인생이 결국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귀가 이만해요. 옆 사람 보세요. 귀가 얼만큼 큰가. 네, 작네요. 지은이 작네요. 네, 자기 주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귀가 이만해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손대지 말아야 할 일을 손대거나 하던 일을 갑자기 그만둬 버리면서 모든 일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인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항상 불안하고 힘이 없습니다. 자기 발견해야 돼. 직면해야 돼. 나는 무엇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었는가? 여러분은 무엇이 인생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욕심입니까? 미움입니까? 혹은 열등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히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해주고 이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해줘야 돼요. 이게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거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사람은 이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삶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인생은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파헤치면서 말씀에 상고하면서 말씀에 깊이 빠져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하리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지. 이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 맞아. 내게 있는 거 나만 먹고 살지 말고 물 위에 던져야지. 다른 사람들 살려주는데 살아야지. 이게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어보면 툭툭 튀어나와야 돼.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있어요? 오늘 그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목표를 결정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표를 달릴 힘을 말씀이 또 부어주고 그 길을 건너갈 지혜를 주시는 것.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통과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복은 무엇인지,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꿀처럼 단지 하는 그 고백들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 아닌 말씀의 지배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분깃이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이 히브리어로 헬레크라고 해요. 헬레크. 이게 약간 하는 척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래를 뱉는 척하면 이 히브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맞죠, 예체능님? 열심히 배울 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헬레크. 할레크, 이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참 재밌어요.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믿는 수준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 이미 주어진 땅이다 이거야. 이미 주어진 땅을 생각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 땅을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처음엔 족속별로 너는 북쪽 나는 남쪽 너는 서쪽 나눠요. 족속별로 나누면 그 다음에 가문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가정순으로 나누는 거예요. 제비뽑기에서 다 누려요. 이미 들어간 것처럼. 이런 행위를 하면서 할당된 분깃, 제비뽑기를 해서 얻은 땅, 이 기업이 분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이미 받을 땅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 말씀. 민수기, 자매가 지은 성경책이죠. 민수기. 민수기, 정수기 민수기.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강력한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아멘. 이런 쓸데없는 개그가 말씀을 무디게 한다는 사실을 제가 방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재밌죠. 53절 보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미래형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었음이라. 과거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대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낙한론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일장 춘몽 아닌가. 아까가 전쟁 실패하면 끝나는 건데 제비뽑기까지 해서 자기 기업 분깃으로 다 나누는 이 일이 얼마나 쓸데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잘 알겠지만 철기 문화, 철병거가 있었던 곳,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 있었던 곳, 군사들은 네피림의 후손들, 다 거인들 아닙니까? 요셉인의 가족처럼, 사무엘 가족처럼, 이 아낙자손의 후손들 어디 있어요? 요셉이, 여기서 아낙자손, 물리쳐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말씀 훈련만 된 사람들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검은 그냥 광야에 있던 선인장 수준, 이게 선주 찔러 공격하면 모래 뿌려 막 철병기 막 안압자손들 서 있는데 이게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이 가나안이 정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결정적 단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전쟁의 승리의 단서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떨어지는 전쟁인데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기는 전쟁.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미 내 것처럼 취해지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참 보세요. 성경 보면 너무 재밌어요. 주님은 늘 세상과 쫄리는 싸움을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UFC를 봐도 다른 체급을 붙여놓는 싸움은 1대1 경기는 없습니다. 헤비급 대 웰터급 정도 되는 너무나도 작은 아이가 거대한 골리앗하고 쫄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맷돌을 돌려서 믿음으로 장수를 이겨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거, 사사시대의 기드온은 그 모래알보다 많은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죠? 하나님이 다 자르죠. 300명만 남겨라. 300명의 용사들이 잘 준비된 용사 같지도 않아요. 그 전쟁을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순종으로 이깁니다. 횃불과 항아리 들고 와서 무기 없어요. 이 쫄리는 싸움.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깨쳐! 항아리 깨치고 와! 소리 질러. 그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얼토당토한 그게 이기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아무 무기 없이 7바퀴를 돌아라.
그 순종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의 전쟁은 확실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 다 드러나게 하는 역사. 그게 하나님 전쟁의 법칙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일부러 그래서 쫄리던 싸움 붙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영광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이 우리 인생에 날마다 기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 이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 양떼들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쫄리는 싸움이니까. 양이 이 일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잡아먹히죠. 근데 예수님은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내가 뒤에 있으니까. 사자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뒤에 있으니까 가. 믿음으로 가면 이길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 전쟁 법칙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보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아직 취하지도 않은 땅을 미리 제비 뽑고 자기의 분깃으로 여기는 이 소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단순한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미 주어진 과거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었음이니라. 이 미래 시제와 과거 시제가 공존하는 미래가 이미 주어진 사실인 역사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추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에게 있는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분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나안의 분깃이 이미 내 거예요. 그 구원이 내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내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은혜, 그 자원의 공급이 내 거예요. 이미 내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여호와의 분깃을 소망하십시오. 네, 옆 사람만 보면 어색하니까 뒤에 사람도 보면서 여호와의 분깃을 소망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을 때 자녀들이 많이 장성해지면요 어쩔 수 없이 그 중심적인 부모의 슬하를 떠나 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자녀를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떤 자녀는 출가해서 미국에 이민가 있고 어떤 자녀는 지방에 발령나서 거기서 가족들이랑 살고 있고 막내 아들은 호주에 유학가 있는데 명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명절이 다가오면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얘야 이번 명절에 좀 꼭 오너라. 그러면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요. 여기서 거기가 거리가 얼만데요. 요즘 비행기 값도 오르고 저희 몸도 안 좋아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온답니다. 뭐냐면 그래 이번 명절에는 좀 유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 와서 앉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번에 힘들 것 같아요. 비행기표 끊어서 다 와서 앉아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한답니다. 아 아무래도 이번 명절에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 내년에 다시 이야기하자. 재밌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이 자녀들은 유산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러겠습니까? 삶의 모든 시간들을 끊고 유산,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면 다 브레이크 걸고 가는 거예요. 이 자기 몫에 떨어질 몫이기 때문에 세상 뒤로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분깃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여러분에게 떨어질 몫을 기대하고 계산하며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구원, 이미 주어진 천국, 이미 주어진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분깃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으로 취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실감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구원, 천국, 영광, 주님과 누리는 삶의 만족, 기쁨,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시인의 마음속의 느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수백 년 동안 땅이 없어서 방황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 실현됐는데
그들은 그동안 그 땅이 없는 자의 서름을 알고 있었고요. 땅이 없는 자의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의 비참함을 겪었던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하는 비참한 생활을 그들은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제비 뽑아 얻는 땅, 그 분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취하고 내 것으로 주어진 그 아름다운 구역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들은 몸으로 체득되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 속에 여호와의 분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을 이 시인은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올 때까지 40년을 헤맸던 것,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밥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젖밥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는 우리가 이해 못할 소망이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하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분깃의 크기를 알고 지난날 과거 땅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던 시절을 알기에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분깃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경험한 자만 하는 거예요. 경험한 자.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인데 주님같이 힘주시는 분,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능력, 주님 같은 안정감, 주님 같은 체험, 주님 같은 공급, 주님 같은 인도함이 없구나. 이거 깨달으니까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광야에서 또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비참함들이 깨닫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분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주님 떠나서 살았을 때 다가오는 그 결핍, 그 공허함, 무엇으로도 채워도 채울 수 없었던 내 마음의 목마름을, 그 삶의 처절함을 겪은 사람은요, 여호와의 분깃, 내게 주어질 땅, 내가 드디어 안정감 있게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는 품, 그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겐 주 같은 분,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시편 16편 6절 말씀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재로 구역 재어준 이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기업으로 정말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아름다운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자로 재어줬대요. 제비 뽑을 때, 분배할 때 제비 뽑아서 너는 이 평부터 저 평까지 남쪽 북쪽 다 재어줬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토록 바라던 내가 원하던 땅, 내 기업, 내 분깃,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목, 이것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삶이 필요해요. 누리는 삶. 여기 있는 걸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더 큰 은혜와 만족과 누림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 커요, 작아요? 커요. 저도 커요.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생일에 노트북 못 샀어요. 100만 원 없어서. 저 중고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것도 돈 쥐어짜야 돼요. 하나님 주실 줄 믿었는데 안 주셨어요. 저에게 1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100억이 주어진 사람에게 100만 원은 큰 돈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그것과 같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분깃은 그것과 같아요.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내 삶에 100만 원 가치, 좀 괜찮은 외모, 좀 괜찮은 학벌, 좀 괜찮은 어떠한 세상이 얘기하는 그 어떠한 100만 원짜리 없어도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까짓 건 뭐. 100억이 있는데 100만 원 때문에 허덕거리는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의 분깃의 크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창고에서 꺼내서 받아먹고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만한
그 넘치는 기쁨을 발견하고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배처럼 자기의 것을 다 팔아 넘기기도 아깝지 않을 그 보화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분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않아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님의 은혜는요, 수도꼭지에 콸콸 나오는 수도꼭지에 꽉 찬 것과 다름없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문 틀기만 하면 콸콸콸 여러분 에게 쏟아지는데 이걸 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다른 삶의 동기가 하나님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분깃의 기쁨과 영광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꼭 틀어막고, 싫어요, 저는 다른 수도꼭지에서 썩은 물 마실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썩은 물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오는 게 행복이구나, 여기 오는 것이 내 고향이구나, 콸콸 틀어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아는 시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5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들을,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게 그 복수거든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모든 말씀들을 지키리라. 주의 말씀들을 지켜내는 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에 쏟아지는 물을 여는 수도꼭지를 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수록 그 은혜가 내게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이 선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맛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럼 순종의 기쁨을 보십시오. 순종하면서 그 기쁨을 맛봤어.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내 삶의 변화가 시작돼.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내 삶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선순환 되어지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을 내 생명같이 여기는 이 땅의 아름다움을 그는 충족하며 누렸기 때문에 이거 지켜나가니까 더 주시네, 더 주시네. 이 아름다운 선순환 되풀이 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충족이고 만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겠노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여러분 물론 이 시인도요,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 당시 이렇게 붙어먹을 땅이 없으면, 분깃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남에게 자기 신세를 맡기는 종이 되어지거든요. 혹은 빚을 지어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차압을 당해서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게 종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욕심의 종입니까? 미움의 종입니까? 열등감의 종입니까? 잘못된 사상의 종입니까? 모든 종된 거.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무엇인가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의 종이 된 사람은요, 누리고 더하고 흔들어 넘쳐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세상의 종이 된 사람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방황하며 유리하며 다니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광야 생활 40년 걸렸대요. 한 인생 바뀌는데 40년 걸린다고 했어요. 제 인생을 보면 안 돼요. 잘 안 바뀌어요. 여전히 완고한 고집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 싫어요. 이 부분은 터치해주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고집들이 있지만 분투하면 또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거기서 주시는 삶의 만족이 더 큰 거예요. 이거 경험하는 20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인생을 엄청나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것은 곧 생명의 토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토대, 번영의 기초, 모든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생활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은요, 사실 이 아빠에게도 너무 큰 축복이고 기쁨이거든요. 아빠는 덮어주고 싶거든요. 저는 승리가 유치원만 갔다 오면 늘 보상을 해주려고 마이쮸를 사놓습니다. 마이쮸.
승리가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기억력이 그런 거 하나는 아주 아빠 맛있죠? 그러면 그 700원짜리밖에 안 하는데 그거 하나 사주는 게 뭐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사주면은 그 약속 지켰다고 너무 행복해. 너무 신나요. 그리고 자기가 까먹을 수 있다고 까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더 기뻐. 맛있죠 하나 줬는데 더 만족하고 기뻐하는 승리 보면서 아빠가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거든요. 준비한 선물, 여호와의 분깃에서 할당되는 그 기업에 놀라운 풍족한 선물 준비하고 계신데 순종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딴 데서 이미 불량식 먹고 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더 행복했어요. 주님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본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의 입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분투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끌어안고 지키며 누리는 사람은 말씀이 주는 분깃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말 시련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폭풍 속을 지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좌절하고 낭망한 그 상황에서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슴이 아픈 일을 만나도 가슴 아픈 고통보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가 큰 것을 깨닫기 때문에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생활은 그저 아무렇게나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신앙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읽어오셨어요? 너무 단순하게 접근해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에 공을 들여야 되는 게 단순히 창세기 1, 2장 읽어왔는데 이거 우리 숙제 아닙니다. 너무 이게 미니멈으로 얘기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것마저도 삶이 분주해서요, 바빠서요, 정신 못 차려서요. 여러분 이거 하나라도 좀 소화해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공을 들이는 게 뭡니까? 남들이 모두 편하게 자는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사세요. 남들이 모두 자신의 마음을 방치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마음의 끈을 다 놓친 것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때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살아갈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 듣는 것에서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길 소원하고 말씀 묵상에서 말씀 순종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오늘이 2월 마지막 주고요. 말씀과 함께 시리즈는 오늘로 7번째로 완전수 7개로 이렇게 끝냈습니다. 제가 요즘 팟캐스트 설교를 잘 듣습니다. 제 설교를 듣습니다. 너무 성실하게 잘 올려주시고 지난번 수요예배까지 올려주셨는데 장난이 아니고요. 유튜브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없네요. 목소리와 톤과 그 낱낱이 이게 사실 그래 원고 중심 아닙니까? 소통할 때는 이 무대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소통을 원해서 뭔가 사실 집어 던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원고 중심으로 있는데 팟캐스트는 이 현장이 안 나와요. 원고 중심의 설교를 제가 읽는데 제가 곱씹어보면서 거기에 풍성함을 누리면서 심지어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여러 번 팟캐스트에 있는 링크를 따가지고 사랑 플러스 방에 올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가? 계속 오류가 나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왜 오류가 나지? 안 되는 거예요.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서 여는데도 안 열려요. 이거 들어야 되는데. 장난이 아니고요. 꼭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그게 말씀과 동행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말씀이 읽기가 쉽지 않으면요. 주어진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에 성공하시고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땅에서 부어주신 놀라운 수확물 그 분깃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분깃이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아무리 많고 복잡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원의 고갈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이 오고 고갈이 되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을 채울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버지 주나의 기업 대신에 이 찬양인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의 GT예요? 예. 그러면 아버지 주나의 기업 대신 이거 하고 이어서 이것이 영원한 삶까지 메들리로 한번 이어서 저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나의 기업 대신 같이 찬양하실까요?